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2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3년 시편 81편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아주 매서운 강추위가 지나가고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환입니다. 건강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2025년도 말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좀 하시라고요. 저도 집사람이나 누가 그런 적도 별로 없지만 먹을 것을 넣어주겠다고 이꼴이라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낯설고 어릴 때는 아마 좋아했을 텐데 낯설고 기특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립적인 삶을 많이 살아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에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질. 할렐루야. 네가 연약해질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질. 오히려 네가 스스로 채움이 되었을 때 나를 방해한다. 내가 너를 채우고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 것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내 것으로 네가 일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네가 설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깨닫고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고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가난한 성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부유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도도 부유해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부유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부유해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부유해져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도록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연약함 속에 놓여 있어서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채워짐은 부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고 그를 성장시키고 그가 성년이 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내용을 공급하시며 주신 것들이 내 것으로 채워지도록 내 안에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내 것이 되게 만들어내십니다. 물론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내용을 깨닫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내 안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내게 올 때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땅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그 좋은 것을 따라 살 수 없는 나쁜 것들이 내게서 뽑아져 나가야 좋은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좋은 진짜 참된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버려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데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그것과 반대되고 대립되어서 내 안에서 거절하고 있으면 그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내게 채우고 싶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긴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집니다. 채우시는 하나님과 내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있는 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내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채워지면서 몇 가지 우리의 역할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입구를 열어라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도 그 입구가 열려야 채워지는 거지, 입구를 열지 않고 입구를 봉해놓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입구를 여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입구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채워주십시오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입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는 믿은 만큼 구하여 채워지는 겁니다. 믿은 만큼 구하여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입을 열고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안 믿어지죠, 사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으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생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서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믿은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만 구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기로 작정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게 믿음을 얻은 사람의 입술이고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채워가리라. 너희가 종됐던 데서 나와서 너희는 빈털터게,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은 그 종의 삶이었고 가난한 삶이었고 노예의 삶이었어. 거기서 내가 너희를 해방했으니 너희가 자유가 됐지만 그 자유의 삶이 너희에게 주어졌지만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살 줄 몰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이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법 제일 위험한 설교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 그러고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저렇게 하세요, 3번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1번, 2번, 3번 그걸 행동으로 지키는 데 다 끝난대. 그리고 정작 누구를 외면해버리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외면하고 산다. 그 설교를 제가 잠깐 아주 짧은 건데 그걸 들으면서 동감을 했어요. 맞다. 우리는 너무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 어떤 방법, 비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 그건 좋은데 정작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겠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소통이 돼야 돼. 1번 지켰습니다, 2번 지켰습니다, 3번 지켰으니 그러니 소통된 겁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채워가실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충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가시려고 내 입을 열게 열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야. 이제부터 네 삶은 내가 채우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삶의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 부족한 거 요거 채워주고 저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네 삶은 내가 채우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이 되었던 내 것에서 인도해내신 것이 끝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채울 테니까 두고 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 건지 두고 봐라. 안 믿어지시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어져야 아멘이 나오죠.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신 것이고 그 채움을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앞에 정작 벌려진 삶은 뭐죠? 광야.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채우시겠네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채우시고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채우십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농사져서 얻었나요?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메추라기도 그들이 새를 잡을 게 아닙니다. 바람으로 날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부터 떨어뜨려 주십니다.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땅속에서 지하수가 나왔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석이요,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돌멩이에는 수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분이 많은 돌멩이는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신 채우심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울 게 내 주변에는 없다. 내 환경에는 없다. 내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과 충족되어진 환경 때문에 거기서 내가 당연히 이런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구원은 성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다음에 아멘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5년 15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짐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충만함으로 채우신다. 이 약속만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채워짐의 과정과 내용을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채워져야죠.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야죠. 영육간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충만함을 채우고 넣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은 채워지는 길이에요. 내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육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려는 것들을 아는 영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믿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게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넓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하냐면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거죠. 그걸 깨달으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 잔뜩 가지고 있어서 뭐하게.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셨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하셨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죠? 내가 당신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어. 그래도 안 변하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가 닦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구하는 이마다에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찾는 이는 찾는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찾으면 찾아진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건 아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에게만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을 여러분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마세요. 원리는 다 알아. 원리는 다 아는데 나는 가난해. 원리는 다 아는데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요. 원리는 다 아는데 나는 그 실제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론으로 하면 조금 더 이론만 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기대가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얻게 하신 믿음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 믿음을 따라 믿음에서 믿음이 일러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달라고 안 하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고 나를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 구하지 않고 안 주신다고 그러죠? 왜 찾지 않고 없다고 말합니까? 왜 두드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한다고 내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체험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백성이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요. 입을 안 벌려서 그래요. 듣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과 거절은 육신의 종류에서 나오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면 모를까. 이런 태도의 근원은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불신앙이고 자신들을 옳게 여기는 불의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뭘 믿는 거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그게 신앙이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그렇게 그거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거절하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계획이 최고고 내 방법이 최고고 내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완악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 고집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고집에 무너질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 그냥 네 맘대로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불순종과 불의함에 대하여 은혜의 울타리를 거둔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해주던 것들을 그 은혜를 거두어내시고 나면 이제 생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하나는 고집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는 은혜를 거둬서 나 없이 네가 그러면 혼자 살아가라.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뜨겁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뜨겁다. 여러분,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거역하고 지멋대로 하고 그죠? 이주나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제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그럴 바에는 집 나가라. 그게 맨 마지막 말이죠. 그러면 참 철없는 자식은 또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간다고요. 내가 이 집 아니면 살 데가 없어. 밑에는 친구 집에 가서 붙어 살고 눈치 보이니까 또 못 있고 이 친구 집에서 저 친구 집으로 가고 누가 뭐 맨날 밥을 사줍니까? 일을 하자니 고생이라 싫고 들고 먹자니 먹여주는 사람이 없고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완악함대로 그 고집대로 살다가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셔서 그 불의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근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건 여러분 유다를 향해 사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나라는 망할 거고 성전은 무너질 거다. 너희는 고통스럽다고 그러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통곡과 눈물입니다. 왜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삶에 고통이 되는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히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제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가 완악한 고집을 피우거나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거나 나를 더 의롭게 여겨서 내 판단을 더 기준 삼는다면 그런 나를 보시며 하나님은 눈물과 통곡을 하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울음을 들으셨습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과 아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으로 그 주님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대해본 사람은 그런 은혜를 가끔씩 경험하게 되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은혜가 많은 줄 알고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고 내가 기도를 너무 감동적으로 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흐르는 눈물. 어느 날 어느 교회, 후배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돼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여자분이 맨 앞에 앉아서 계속 울길래 제가 이 설교를 중단하고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세요? 저는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불타고 났어요. 이 울고 있는 게 은혜예요. 아무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모함이 막 사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성령을 받고 싶대요.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았대요. 옛날에 받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한대요. 그래갖고 꽁꽁 묶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교회 사모님. 근데 그분을 붙잡고 잠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뭘 놀랐냐고. 그 여인이, 그 사모님이 우는 건 그 사모님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이거 당신 눈물 아니에요. 당신의 형편을 보고서 탄식하고 오는 성령이 당신 안에서 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 깨어나. 그러니 당신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남편한테 쫓겨날까? 남편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거죠. 제가 약간 겁박을 줬어요. 사모님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는 나 때문에 통곡하실 것. 불순종의 대가로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모가 됐으니 이 심정을 아시겠죠. 말 안 듣는 자식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박수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쾌하고 뺏어오면 맛이라고 그렇게 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다 울죠. 다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그 완악한 마음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산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신앙으로만 신앙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뒤틀려버리면,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때로 마음이 그렇게 굳어도 그 영이 마음을 깨뜨리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이 산다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르라 합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말을 들을 때 성도는 가장 강력해지고, 성도는 가장 충만해지고, 성도는 가장 행복해지고, 성도는 가장 안전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손은 항복을 기다리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꾀를 아무리 많이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대적이 그 꾀에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고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걸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이 공정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고 정사와 권세자들이고 그리고 마귀고 그런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대적하지 않으신다고. 왜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나니 나 혼자 가서 그저 계란으로 바위 깨듯이 들이받는 거예요. 딜듯딜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채우시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길곧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역사입니다. 신령한 일에는 영적 원리 곧 진리가 작동을 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을 추종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일을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이 분명한 진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생각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없다고요.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혹시 알아도 믿음으로 그걸 행할 수가 없어서 의심만 하고 있다가 죄만 보고 있다가 죄 보기만 한다고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시간 다 지나고 타이밍 놓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영만이 그것을 분별하고 알며 그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주님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분, 그래서 그 순종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내가 훈련해서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것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속에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만큼 키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유력하다. 내가 순종 잘했지 이만큼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채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씨가 안 떨어지면 겨우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믿음이 돼야 1년 농사 짓는 겁니다. 믿음이 농사 짓는 거라고요. 그 약속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대하여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영과 생명이 되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일을 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채우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성품에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영의 소원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입을 여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요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영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 순종을 왜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그 채워짐으로 얻을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노라고 말해도 여러분 속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예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채워질 겁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지극히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